술을 마셨으니까 약을 타가지고 온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안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이렇게 나 못 살겠어요. 주님 이 상태로 이 어둠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자에게 은혜 주시지. 내 심령은 여전히 만족하고 좋아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정리해 주시겠어요? 내가 갈급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어두움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자체가 밉습니다. 싫습니다. 내 심령의 추하고 더러움을 드러내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품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파송자를 보냈지만 거절하니까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는데도 그 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참된 이 본성을 만족시켜 줄 분이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늘 주님 품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두움이 깨우쳐지거든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부분이 해결되어집니다. 적당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양이 차야 응답되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험하면 될 일이니까. 어쨌든 이 암탉이 부르는 소리에 병아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단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적부터 그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암탉을 떠난 병아리의 결과는 어떨까요? 암탉을 떠난 병아리의 결말은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자, 우리 본문에도 38절 갈 수 있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황폐하여라는 말입니다. 황폐하여. 왜냐하니까 여러분, 황폐하여를 싹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버려진 바 되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너희 집이 버려진 바 되리라. 이래도 말이 돼요. 근데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 속에 황폐하여를 넣은 이유는 버려지면 자연스럽게 황폐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황폐하여라는 말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름에 거역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황폐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다. AD 70년에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 때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훈련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그런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너희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더 이상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아닌 이제 너희들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버린, 결과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참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이건 참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말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뼈아리가 암탉을 따라다니면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기하게도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지요. 병아리는 암탉을 따라서 다니며 생명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암탉을 버리고 내 스스로의 삶을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기에 달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갈 것인지,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서 내 길을 가다가 결국 흑암의 권세의 밥이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은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자문에도 나와 있듯이 선택을 자기가 해놓고 일이 잘못되면 불평을 하나님께 한다. 이것 아닙니다. 선택을 내가 했다면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심령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떠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인생, 마음껏 흑암의 근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참 질문이 교묘하죠. 세금을 바치라면 매국노가 되고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 로마에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당연히 로마의 속국이라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건 로마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요? 이건 완전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못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면,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소유라면, 내가 주님께 드려지면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키우려고 하면 주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권사님이 자기 자식이 계속해서 어길로 갑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답답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아들. 뒤에 어찌해 달라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아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네 아들 내가 어쩌라고, 네 아들을 내가 어쩌라고 딱 그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그만큼 기도했고 응답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지혜를 주셨겠죠. 하나님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주님 아들입니다. 주님 아들입니다. 주님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죠. 그 아들이 장성에서 베트남 갔는데 그 베트남에서 연락 오기를 어머니 성경 읽고 싶은데 성경책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대답이 오더라고요. 네 아들 내가 어쩌라고. 여러분 주님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굳이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키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내 아들인데 주님께서 간섭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내가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내 멋대로 사는데 주님께서 간섭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떠나버린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 집단,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교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 속에 수백만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유로 이미 우리가 참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참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 요구하실 때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요구하면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소유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내 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주님의 소유를 이루적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고 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품으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오늘도 부르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애타게 찾으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삶으로 여전히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주의 백성들 이미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께서 이끄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심령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의 어둠을 우리 심령 속의 어둠을 제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둠을 제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어둠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목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심령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 부르실 때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